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고, 아주 쉽게 표현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치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부터 이 모세오경들을 꾸준히 읽거나 공부하다 보면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서 이 신명기를 만날 때쯤에는 약간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가 이름 그대로 또 새로운 율법 계명을 더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같아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이 앞부분은 좀 재밌지만 이 뒷부분은 다 딱딱한 율법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레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예 전체가 다 딱딱한 율법 규정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 꼼꼼하게 읽고 공부하려면 애를 꽤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 신명기라고 해서 마치 새로운 계명이 더해지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 면밀히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신명기를 만날 때쯤에는 좀 난코스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단 신명기 할 때 신자는 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새로울 신자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새로운 계명을 또 덧붙여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신명기의 신자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신신당부할 때의 그 신자예요. 즉 다시 반복할 신, 거듭할 신자라서 이게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전에 주신 계명들을 다시 반복해서 선포했다라는 의미로 신명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의 히브리어 원어 제목도 핫데바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뜻이 바로 그 말씀들이란 뜻입니다. 역시 뭡니까?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주셨던 바로 그 말씀들을 또다시 반복 강조하는 것임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이렇게 유언과도 같이 거듭 선포하는 방식으로 꼭 순종하라 반복해 주셨던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더 열심히 경주하기로 결단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먼저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앞에 2장 26절부터 시작해서 이방 민족의 왕이었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두 왕을 쳐서 정복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사건에 그 신앙적인 의미를 묵상해 보기 전에 우리에게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생겨집니다.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구절들에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방 민족들에 대한 태도와 방침이에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당시 이 이방 민족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시켜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라는 것은 곧 남녀노소, 특히 정말 어린아이, 유아들까지도 포함해서 다 학살시켜버렸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본문 앞에 있는 2장 34절에 보면 정말 남녀와 유아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학살했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2장 34절인데요.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구약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멸망만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옛날 영지주의 이단 같은 데서는 이 구약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까지 했었더랬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참 하나님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온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다 감싸고 아주 불공평하게 편애하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은 무조건 다 배타시하고 잔인하게 학살까지 하게 만드는 악신이라고 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 이름도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악마와 같다고 해서 데미우르고스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비판할 때 역시 이런 구절들을 들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과 선의 하나님이 아니라 학살과 혐오를 조장하는 악한 신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성도들 중에도 이런 무서운 구절들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다라고 시험 드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요즘처럼 이스라엘이 막 여기저기를 공격해서 이 남녀노소를 학살하는 모습도 보면서 저게 바로 구약 여호와를 믿는 악한 종교의 민낯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정말 처음부터 찬찬히 살펴보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은 다 미워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땅은 마음대로 다 정복하고 죽여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장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4절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에서의 자손은 바로 에돔 민족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으로서 같이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이방 민족화되어서 이스라엘의 원수처럼 전락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서 중에는 아예 이 나쁘게 타락한 에돔 민족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도 있죠.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즉, 오바댜서는 그 전체가 다 순전히 이 에돔만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지금 신명기 2장 4절 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못된 것 같은 에돔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삼가고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그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은 것이니 절대 다투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신명기 2장 9절도 보세요. 2장 9절 화면에 나오는데 역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번에는 모압 자손에 대해서도 절대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압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인데 역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정말 나중에 이민족화되어서 사사기 때부터 얼마나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힌 민족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압도 절대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2장 19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화면에 나오는 것 읽어드립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암몬도 롯의 후손인데 이 암몬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대적 국가였죠. 즉 사사기 입다 때부터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왕 때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도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대적 국가로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이 신명기에서 절대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은 무조건 다 미워하시고 이 민족들은 무조건 다 때려잡고 정복하고 학살하라 하신 적은 결코 없음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민족,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운 정복 명령을 내리셨던 것일까? 여러분,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이 민족들에 대해서 다 그러신 게 아니라 딱 한 민족이 있습니다. 딱 한 민족, 바로 7 족속으로 구성된 가나안 민족 하나에 대해서만 그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엔 저 뒤에 있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7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민족들 중에서 오직 이 가나안 족속들 한테만 하나님은 대립각을 세우시고 진멸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나안 7 족속의 이름은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가급적이면 꼭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고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이었어요. 즉 구약 성경 안에서 악역, 빌런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가나안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갖는데요. 근데 정말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은 구약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되는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우상 종교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주변의 이민족들까지 나중에 다 타락시켰던 원흉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부터 5절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 3절부터 5절 화면에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얘네들이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창시하고 그 외에도 여러 우상 숭배 풍조를 만들어서 많은 민족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구약 성경의 빌런들이었어요.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꼭 눈여겨봐야 되고 이 가나안 7족속의 이름들도 가능하면 꼭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90% 이상이 나쁜 의미로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외우기도 썩 어렵지 않습니다. 외우는데 요령도 있어요. 이 가나안 7족속 명단 띄워주시고 있는데요. 바로 비슷한 발음별로 묶어서 외우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당장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즉 먼저 아 발음 나는 애들 두 족속이 있으니까 묶어서 외우시면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가나안 아모리. 좀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나안 아모리. 아 발음이죠. 또 아 발음이죠. 아 발음 나는 애들 둘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나안은 7족속의 전체 되는 큰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일파인 한 부분 지파의 이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아모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비읍 발음이 들어가는 애들 또 두 족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브리스 여부스. 다시 한번 브리스 여부스. 그렇죠? 비읍 발음 나는 애들 둘로 묶어서 외우시면 금방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히읗 발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H 발음 나는 애들 둘이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히위 헷. 다시 한번 히위 헷. 여러분, 이 정도 외우시면 이제 정말 든든하게 구약 성경 읽으실 때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얘네는 해양 민족이라서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깍두기처럼 따로 나오는 애인데요. 기르가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르가스. 그래서 얘만 따로 깍두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르가스까지 포함하면 가나안 7족속이라고 부르고, 이 기르가스를 빼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때는 가나안의 6족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얘네는 저 창세기 9장 25절에서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역사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악하고 음란한 우상숭배로 타락시키던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네들만큼은 남김없이 반드시 진멸하라고 특별히 지정을 해서 정복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요즘에도 이 현대의 이스라엘 나라가 이 주변 아랍 나라들을 막 폭격하고 사람들 죽이는 거, 여러분 혹시라도 이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스라엘 옆에서 당하는 나라들, 그 대표적인 요르단, 시리아, 또 이란 같은 이런 나라들은 주로 다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하신 에돔, 암몬, 모압의 후예들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아닙니다. 또 둘째로 당시 가나안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음란하기로 유명한 우상 숭배를 지들만 믿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자꾸 문화 수출을 해서 백성들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근데 현대 아랍 국가들은 물론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 이교도 있지만 근데 그 이슬람교가 그런 음란한 우상 숭배와는 본질적으로 좀 결이 다르고요. 특히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한테 막 문화 수출을 해서 종교 개종을 강요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저 자기들 신앙만 잘 유지하면 됐지
주변 아랍 국가들을 마음대로 두드릴 명분은 성경적으로 절대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오해하지 마시고 이 7 족속은 가급적 기억하시고, 이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이제 가나안 7 족속이 나오면 이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오겠거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내용이 나오겠거니 하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 아무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이제 오늘 3장에도 보면 바로 본격적으로 요단강 서편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전초전 삼아서 요단강 동편에서도 두 왕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바로 이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라는 두 왕의 세력도 다 어디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그렇습니다. 얘네들도 바로 가나안 7 족속들 중에서 아모리 족속에 속하는 가나안 종족의 애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원래는 요단강의 서편 헤브론 땅만 출애굽 때부터 약속의 땅으로 지정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이 땅은 원래 약속의 땅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요단강 동편 쪽에 살고 있었던 일부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해서 쳐들어오는 바람에 전쟁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예 이 동쪽의 아모리 족속도 완전히 진멸토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소유였던 땅은 나중에 길르앗 땅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여정을 하면서 동쪽으로 멀리 돌아오던 중에 덤으로 정복한 일부의 땅처럼 되어서 이스라엘 영토에 편입되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멸 기사를 보면서도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배타적이고 잔인한 하나님이셔서 무조건 이방 민족들은 다 멸하라 하신 분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래도 남녀의 유아까지 다 멸하라는 게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 숭배 퍼뜨리던 죄악의 민족 가나안 족속들을 징벌하시는 아주 한정된 내용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2장 3장에 이 가나안 족속 내력을 설명해 드리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긴 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딱 한 가지만, 오늘날 이제 우리 자신을 향한 교훈의 메시지를 한 가지만 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러분, 이 앞장 2장에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를 정복한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 3장 1절은 특별히 우리가 돌이켜서 바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또 바산 왕 옥의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즉 뭡니까? 원래대로라면 백성들의 이동 방향이 시혼의 나라를 치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서쪽으로 쭉 나가서 바로 요단강 건너편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헤브론 땅을 향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러질 않고 다시 좀 백을 해서 돌이켜 동북쪽으로 이때 한 번 더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전략적으로는 꼭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헤스본 왕의 나라 시혼은 정복했지만 그냥 그대로 서쪽 가나안 쪽으로만 진군하면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똑같은 가나안 아모리 일파인 바산 왕 옥의 세력 하나를 남겨두는 상황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과 뒤에
다 가나안 적들을 두게 되어서 전략적으로 너무나 위태로운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예 죄악된 민족이기도 하고 후방에서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는 이 바산왕 옥의 나라도 아예 정벌해서 후환을 미리 뿌리 뽑게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우리 신앙에 이렇게 후환이 될 만한 내 죄악의 쓴 뿌리를 제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이 부분에 아주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우리도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약점이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뭐 그까짓 거 별게 있겠어, 하나님이 이미 용서의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뭘 하며 그냥 마냥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러면 그 문제가 지금은 별 문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반드시 내게 올무로 돌아오고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무너뜨리는 이유로서 작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1절에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요단강 서편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그 방향을 다시 돌이켜서 끝내 후환이 될 만한 후방의 적 바산왕의 옥의 나라도 깨끗하게 정벌해냈던 것 같이, 그래서 더 이상 뒤를 걱정하지 않고 정말 여호수아 시대에는 요단강 서편의 그 정복 과정에서 거침없이 앞만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후방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 안의 약점들과 죄악들을 마저 해결하고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경건을 연습하며 진정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코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죄악의 민족 가나안을 정벌하라고 하신 이 명령들, 또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나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끝내 후환이 될 만한 등 뒤의 적들까지도 온전히 정복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도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모든 악한 구습들과 약점들과 습관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절연히 단절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며 경건을 경주하는 가운데 정말 후회 없이 온전한 승리의 길로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